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환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이제 책들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자, 6장에 나오는 이 대환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이 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등장했던 상징적인 말이 있었다. 말의 색깔이 있었다, 그죠? 첫 번째 말은 어떤 색이었습니까? 흰색이었고, 두 번째 말은 어떤 색깔? 붉은색. 세 번째 말은 검은색.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이단과 사이비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문학적인 이제 장르라든지 이 역사적 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건드려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부분 봤지만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할 때는 졸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요한계시록 강의해 준다 하니 그가 앉아 있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애들이 보면은 부모가 말하면 그 잔소리고 밖에서 이야기하면은 귀담아 듣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다가 한번 영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 봤어요. 그래 이제 본교회에서 이제 말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이 흰색이고, 두 번째 말이 붉은색이었고, 세 번째 말이 검은색이었고, 자, 오늘 네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러니까 이 도장인이다, 그죠? 그걸 딱 뗄 때에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넷째 생물이 이제 나와서 말했는데, 그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은 계시록에서 사망을 뜻합니다. 사망, 죽음을. 여러분, 사람이 참 죽으면은, 처음에 딱 죽으면은 얼굴 색깔이 어떤 색깔인 줄 보셨습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색깔, 처음에는 이쁩니다. 복숭아 색깔처럼 이뻐요. 그러다가 이제 피기가 싹 빠지면은 무슨 색으로 옵니까? 이제 창백한 얼굴로 이제 옵니다. 창백한 얼굴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뭐가 오느냐? 청황색으로 옵니다. 청황색. 그래서 이제 그 염할 때 보면 얼굴에 화장을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화장 없고 그냥 맨 얼굴 보면은 마지막 모습 보면은 청황색깔입니다. 자, 여기서 청황색은 사망을 이제 뜻한다. 자, 그런데 사망을 뜻하는데 8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했다, 그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구약에서 음부는 그 산소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신약에 와서 음부는 이제 사망 아니면은 지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음부가 뒤따라왔다, 심판이 뒤따라왔다, 지옥이 뒤따라왔다.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그 탄자가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의 이제 권세를 받는데 땅에 있는 자들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간다. 두 번째 해석은 믿지 않는 자의 반이 죽어나간다. 믿는 자 놔두고 안 믿는 자 반에서 또 반을 죽인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 땅에 죽음의 권세가 임해서 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심판하신 반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 4분의 1은 뭘까? 제가 받은 감동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으면은 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둘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를 죽입니다. 왜? 하나는 구제불능일 때가 많아요. 얘는 살려놔도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사람. 이제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지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사람이 있고 아예 씨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놔둬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구제불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에서 이제 겁을 제일 잘 냅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은요 목숨의 문제가 딱 걸리면요 겁이 탁 오게 됩니다. 뭐 잘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폼 잡는 사람 필요 없어요. 죽게 됐다 이러면요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멀쩡하니까 잘난 척 할 뿐이지 당장 내일 죽는다 이러면은 죄다 그냥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한 번씩 경고 주시고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재료가 이런 부분입니다. 경고를 줍니다. 봤지?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이렇게 된다라는 경종을 준다라는 이야기. 그래 목회적인 측면에서 한 번씩 그 영적인 이제 감각이 있죠. 저렇게 하면은 복이 와도 그냥 복이 도망가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하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니까 진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은 실수도 용납하세요. 그런데 못됐고 뻔뻔스러우면은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 버려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는 없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가? 8절을 다시 봅니다.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첫 번째 금이라 했습니다. 금은 뭘 말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총을 말하고 미사일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금이었으니까 전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그 대량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 북한에서 그 열병식 하는데 아니 밤 12시에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다면은 뭐 군인권이 어떠니 뭐 난리 났을 거예요. 하여튼 이 북한은 딴 세계예요. 딴 세계. 그러니까 2단 4입이 뭐 어떤 그런 세계를 할 수 있어요. 밤 12시에 이제 수만 명을 모여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일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기가 차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도 않은 소리 자꾸 하는데 복에 겨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남한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초대형 미사일이 나오죠. 그죠? 자, 결국 그게 뭐냐니까 다 이제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을 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언젠가 한번 발발했을 때에
대량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흉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흉년이라 배고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먹고 있으니까 그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굶어 죽고 있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다라니까요. 아프리카 인구의 25% 정도가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우리는 반대로 과체중이라 하죠. 그런데 저기는 25% 정도가 영양실조. 이제 아이들로 내려가면 특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아시아는 안 그렇대요. 아시아의 한 21%가 영양실조예요. 서남아시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아시아에는 이 기근과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에서는 300만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부산 인구예요. 부산 인구. 뭘로 죽었다고요?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21세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 밥이 없어도 딱 때 맞춰가지고 부산 진역 앞에 딱 가면 됩니다. 부산 진역 앞에 딱 가면요. 따뜻한 밥에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 보면서 저도 묻고 싶더라고요. 형편없는 밥이 아니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쭉 서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월화수목 이게 있어요. 요일별로 어디서 밥 주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 되면은 본인만 원하면은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방이라든지 그걸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흉년의 재앙이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재앙이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이 단어가 사나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단어적인 언어적인 연구는 전혀 없어요. 그냥 갖다 때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나토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헬라어로 전염병. 그러니까 시대가 말세 때가 가까워지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하죠.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로운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하지만 이게 자칫 조금 삐끗하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변형된 뭐가가 자꾸 나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변형된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형된 바이러스는 자연이 스스로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뭔가가 들어갈 때에 자꾸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스스로가 재앙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땅의 짐승이 뭐냐? 땅의 짐승이 뭐냐? 여러분들 그 성경 시대 때에 사람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 우암동에서 대연동으로 간다 이러면은 제일 빠른 길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빠른 길. 요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무슨 산이죠? 우룡산. 이 넘어가야 돼요. 요즘 차로 넘어가지만은 옛날 고대 사회였으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요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황령산 이래 넘어서 뭐 이래 간다 이러면은 저 남천동에서 저 연산동으로 하면은 황령산 쑥 넘어가 보면 되니까 그러면 그 제 넘어갈 때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산 적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의 이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짐승들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도 무서웠지만은 여행할 때에 이 무서운 짐승도 무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석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아침에 남편이 출근합니다. 여보 잘 갔다 올게요 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잘 갔다 오지만은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날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죠? 반대편에서 차가 막 밀고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해 봤지만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가면서 이제 그 뭡니까? 스피커폰으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요. 어머니 잘 있습니다. 이러는데. 순식간에 반대편에서 그냥 차가 훅 들어올 때는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차가 우그러지는 소리, 두두두두두 이럴 때. 그러면서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게 확 밀려 들어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그래 잘 갔다 온나, 이거는 우리말이고, 잘 갔다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탈하게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큰 복이에요. 사건 사고 없으면은 90까지 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그 별의 별일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살아가는 동안 곳곳의 짐승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이걸 놔둔다라는 거예요.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은 막연히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 힘대로 살 수 있으면은 절대 사람은 신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불감당이 되었어야 비로소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평상시에는 부모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꼭 뭐가 필요할 때가 되면은 전화지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 이제 불감당이 되면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무탈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새벽마다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영역이 이제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말세 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말세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손길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